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흐르는 대로 혹 저희의 미련한 생각대로라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죄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나약하나 주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땐 주의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저희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내는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에 영안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시사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서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셔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하는데 이 비가 그치면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여러분은 이 무더위를 혹시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이제 시원한 곳에서 보내겠죠. 뭐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아마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보내고 싶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더운 날씨라도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이길 수 있게 발전되어서 그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에어컨이나 뭐 히터가 없던 시절에는 또 그 시절 나름의 방법들을 사용하며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숨이 다하고 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 편하게 선택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생각건데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니까, 내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예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조용광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는 잘못된 거다, 우상 숭배다 라는 주제로 한참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단 연구만 한 20년을 했다고 하시고, 저희가 이제 대화로 나눈 적도 있지만 또 무슨 직함도 있으시다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시다가 끝내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도 사람끼리 하는 건데 융통성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주장이었죠. 근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냐,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좋지 않겠냐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끝내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그러면 사람들의 반발을 살 거라고 하면서 가신 목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번은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저희 나이 정도 되는 남녀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 게 보였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대화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위 미팅?
같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지역의 솔로인 남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모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고 있다고 하신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서 정말 성령 충만받고 뜨거운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던 교회도,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물질 앞에 무너지고 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이 늘어가면서 결국엔 또 물질과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거하는 성도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망가졌을 때 그 안에 거하는 성도분들은 또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내가 그 교회에서 쌓아온 명성이 아까워서, 또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쉬워서, 직분이 아까워서 등등의 이유로 그 교회가 주님 말씀을 떠났어도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만들고 나름의 내 마음이 안정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말이죠, 사람에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내 편의에, 내 주관에 맞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자유의사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뜻대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합리적으로 내 나름의 이유를 맞춰서 살아왔으니까 천국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25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느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양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은 각자 개인만의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은 지금 깨끗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짐으로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 것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의 내 이득을 생각했다면 이것 또한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앞서 얘기했듯이 누구나 자유의사를 가지고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해가 다하고 나면 그때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님은 분명히 저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사탄의 괴계에 빠짐으로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우준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질까요? 이 정도 넘어졌으면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수준이긴 하는데 이제는 사단의 속아 넘어지는 게 너무 익숙해서 웬만해선 넘어져도 티가 안 납니다.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둔감하기만 합니다. 가끔은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적응해 가면서 당연시 넘어가게 됩니다. 22절 말씀처럼 현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는 자임을 자청하며 죄악에 거하는 줄도 모르고 당당히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끝내 주님께 버림받은 자 되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운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 것도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언제나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전해 주셨었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받고 닫혔던 영안이 열려 죄악을 밝히 깨달아 봄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진리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모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등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말씀도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듣고 싶은 부분만. 이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자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지켜 행하여 주님 말씀처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시험, 환난, 유혹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는 언제나 힘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밝히 알고 행함으로 이 세상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신 말씀 언제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사 저희의 밀어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무슨 일이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함으로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저희 모두가 되어 주의 나라를 빛내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